욥기 28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28장은요, 간단하게 우리 표제어 제목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으로 28장이 전개가 되는지 다 알게 해야 됩니다. 제목은 지혜와 명철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지혜와 명철에 해당되는 내용이 28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와 명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와 명철이죠. 욥과 세 친구는요, 부자였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재물도 권세도 명예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혜와 명철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도요, 알 만큼 다 알고요. 세상에서 석박사 내로라 할 정도로 대나라 할 정도로 그 세상적인 지식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세 친구와 욥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뭐냐면요, 내가 이만큼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뽐내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욥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누가 정답인지,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을 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어떤 서로 이제 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대토론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토론을 한다라는 것은요, 뭘 찾는 거냐면 답을 찾는 거거든요.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28장까지 쭉 토론을 하고 있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욥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지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28장, 특별히 욥이 얼마나 박식하고 똑똑하고 해박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으로는요,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오늘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뭐냐면요, 우리도 이미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욥의 상황을 결과로 논다라고 한다면요, 욥이 이렇게 상황을 처하게 된 것, 이런 곤란한 상황을 처하게 된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아프거나 어떤 문제에 처하게 되면요, 쭉 그걸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원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처하게 됐구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처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적인 이치로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욥입니다. 욥이에요. 욥이 친구들이 말합니다. 요만조만해서 이렇게 흘러갔으니까 네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에 대한 그 왜에 대한 궁금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8장에 해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28장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죠. 아,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 명철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무엇을 봐야 되느냐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자, 이제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지? 명철이라는 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지? 우리는 아무리 우리끼리 서로 대화하고 답을 해봐도 이 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지? 라고 했던 것에 대한 답이 13절 말씀이에요. 13절.
13절 밑줄을 그어가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3절 읽습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다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토론을 했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답을 알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세 친구와 욥이 고백을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있구나.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데, 우리가 결론을 도달해보려고 하니까, 너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겠다. 아무도 모르겠다. 그래서 귀한 삭실 13절 말씀은요,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구나. 우리가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알 수 없구나. 부지런히 달려와서 28장에 와서야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구나. 모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하는 것이 13절 말씀, 우리는 찾을 수 없구나 인정한 것이 굉장히 귀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구나, 우리가 알 수 없구나를 찾아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답을 찾은 거예요. 왜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었냐면 우리가 어제 중요한 고백을 하나 알게 됐죠. 27장 2절 말씀 잠깐 한번 보고 넘어올까요? 27장 2절 말씀. 욥이 이제 변한 거예요. 27장 2절에서 변한 게 나와요. 2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장 2절 말씀을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어제 이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전능자가 어떤 분이시다? 살아계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야, 우리가 아무리 토론을 해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을 찾을 수 없구나.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구나. 이제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게 되냐면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우리가 계속 집중해서 보니까 여기만 보고 있으니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죠. 여기 밖에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여기 문제 하나만 보고 서로 싸우니까 답이 안 나오고 서로 의가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밖에서 이거를 조종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아, 전능자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28장으로 넘어오면서 야, 지혜를, 명철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알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28장을 여러분들이 혹시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욥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28장 말씀을 쭉 보고 있노라면요, 현대 과학에서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가 갖고 있는 지혜에 대한 내용이 28장에 나옵니다. 몇 가지만 좀 보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야, 이게 뭘 말하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지를 말하는 거죠. 이 대지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사는데 그 다음 내용이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구과학이에요. 지구과학. 우리 지구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좀 어려운 내용인데 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멘틀이라고 있어요. 그 멘틀 밑에 뭐가 있냐면 외핵이라는 게 있고요. 내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현대 과학으로는 지구가 동글뱅이가 있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용암이라고 해서 뭐 그 마그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액체가 돼가지고 뜨거운 6,500도가 넘는 온도의 어떤 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욥이 이미 이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현대 지구과학에 대한 내용을 이미 욥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고 배웠으니까 알고 있죠. 근데 욥은 이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아, 욥이 있었을 때부터 이런 지구의 구조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겠구나. 아니에요. 이 지구가 이런 구성으로 돼 있고 안에 용암이 있고 마그마가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언제 우리가 알게 됐냐면 가까워요. 1905년도부터 우리는 알게 돼요. 그때부터 지구과학이라는 것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냐면 이 욥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욥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욥기 내내에 욥에 대해 욥이 고백하는 것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사방팔방에 나와 있어요. 사방팔방에. 그러니까 이런 천체 물리학, 지동설, 천동설도 욥은 이미 알고 있어요.
지동설, 천동설.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고 이 지구를 중심으로 뭐 우주가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최근에 지구도 태양 주변을 돌아간다는 것을 1930년도부터 시작돼요. 그거는 굉장히 가까운 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미 욥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했던 욥이 한 가지를 몰라요. 내게 처한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내가 받은 이 재앙과 아픔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지구과학이라든가 천체물리학이라든가 천동설, 지동설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적어도 욥보다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욥보다는 똑똑하신 분들인 거예요.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 더 욥이 모르는 걸 알고 있어요. 뭘 알고 계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이 누가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은요 욥보다 똑똑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구나.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8장에는요 은혜로운 고백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28장 23절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28장 23절의 결론인데 우리 28장 23절 말씀 밑줄을 그어가며 읽으면 좋습니다. 28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천천히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가진 고난과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재난과 아픔이 하나님은 아시겠구나. 내 문제는 나는 모르지만 내 문제 밖에서 모든 것을 보시는 분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좀 더 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나는 내가 보고 있는 이 시야만 보게 되는데 내가 보는 것만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내가 보는 것을 넘어서 있는 것도 다 보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놀라운 고백을 지금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 과학의 개념을 등장을 해요. 저는 오늘 28장 말씀을 보면은요, 아, 욥이 이과였겠구나. 과학자였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더 볼까요?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시작.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여러분들 바람의 무게 아세요? 바람의 무게는 뭐라고 우리가 기압이라고 그래, 기압. 바람의 무게를 기압이라고 합니다. 기압이라는 개념을 밝혀낸 것도 최근이에요. 가로 세로 1m 높이에 있는 어떤 그 무게, 공기의 무게를 말하는데요. 가로 1m, 세로 1m, 그 정사각형 1m 안에 있는 공기의 무게가 몇 킬로그램인지 아시는 분? 저도 몰랐어요. 저는 문과거든요. 그래서 이과를 잘 몰라요. 그 1m 안에 있는 무게가 공기의 무게 1.3kg이래요. 우리는 몰라요. 이게 뭐 알게 뭐예요. 그냥 숨 쉬고 살면 그냥 되는 거지. 1.3kg이고 알게 뭐예요. 근데 지구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대기에 있는 공기를 어깨로 짊어지고 있는 무게가 몇 킬로그램일까? 이거 상식이거든요. 20톤이래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무게가 20톤이에요. 대단히 힘이 세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를 욥은 나는 모른다. 근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대요. 하나님은 아신대요. 이게 대단한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다. 욥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26절까지 볼까요? 이제 자연의 법칙까지 나와요. 26절 시작.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여러분 비 내리는 법칙 아세요?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몰라요. 천둥 치는 법칙을 아세요? 천체 물리학, 기상학. 아유, 이게 뭐예요? 그냥 비 오면 온가 보다 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천둥 치면 천둥 치나 보다. 근데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 넘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아, 우리가 몰랐던 지혜와 명철과 지식, 우리는 몰라도 이 모든 세상의 법칙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28장 말씀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법칙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볼 말씀이 28절 말씀이거든요. 28절 말씀 이 밑줄을 그으십시오. 아, 지혜가 어디 있구나, 명철이 어디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게 28절입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 그렇구나.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뭘 이거를 알아가고 공부를 하고 똑똑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 명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 다른 거 필요 없다. 우리가 살면서 다 필요 없다.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최고의 지혜, 그게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면 알게 돼요. 아, 우리의 고난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 왜 이게 왔지? 우리는 답을 알고 싶잖아요. 원인을 찾고 싶어요. 아, 왜 왔지? 왜지? 우리는 찾고 싶어요. 근데 답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 우리는 늘 원인을 찾고 싶어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2주 전에 건강검진을 하는데 의사가 저를 보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골다공증이 있으시네요 라고 이야기해요. 뭐 골다공증, 제 나이에 골다공증 구멍 흉흉 뚫려가지고 무슨 뼈 조각에 구멍 뚫렸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무슨 골다공증입니까? 아유, 요즘 골다공증은 선생님 나이 고하가 없어요. 젊은 사람도 골다공증 있습니다.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아유, 선생님 그럼 제가 골다공증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식사와 채소를 많이 드시. 나도 그건 알아요. 나도 그건 알아요. 뻔한 얘기야 이 사람. 가만 생각하니까 원인을 찾아봤어요. 딱 삶을 거슬러 보니까 굳이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학창시절 콜라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 콜라 많이 이거는 정답 아니에요. 이거는 몰라요. 콜라를 많이 좋아해서 얼마나 좋아했냐면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항상 가게에서 1.5리터 코카콜라를 사가지고 가요. 매일. 그래서 이거를 다 마셔야지 내가 오늘 자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했겠죠. 빨리 마셨어요. 빨리 마셨어요. 그렇게 콜라를 좋아해서 아마 이렇게 뼈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넘어서서 근본적인 원인을 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혹여라도 어떤 병에 걸렸거나 아픔에 있거나 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원인을 찾는 거 좋아요. 인간적인 원인을 찾아야죠. 그래야 분석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게 세상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거죠.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원인을 찾으면,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을 찾으면은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맡기면은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믿으란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알아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지혜를 만나게 되면은요, 알게 되면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요, 내 모든 것들을요, 다 누구에게 맡기게 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자녀들이 나 못하면 누구한테 갖고 와요? 부모님께 갖고 오잖아요. 아빠 이거 어떻게, 엄마 이거 어떻게. 그러면 아빠 엄마는 다 알아요. 자녀들이 모르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지혜의 영역이 있구나. 명철의 영역이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지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욥의 고백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내 신앙의 고백으로 받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나에게 보여주실 그 놀라운 뜻, 하늘의 지혜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욥은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욥과 세 친구는 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고백합니다. 전능자의 살아있음, 우리는 나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얻을 수 없는 지혜와 내가 얻을 수 없는 명철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매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아픔을 이기신 주님을 붙잡고 사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